시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에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등려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린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나오신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성전 봉사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를 해서 그 4장 13절에 보면 제단에 재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랬잖아요. 방석실 어제 보였던 그 사진 좀 성막 설계도를 보면은 여기 13절의 제단을 어제 제가 향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번제단 이걸로 이렇게 정정합니다. 정정. 막 헷갈리죠. 그래서 원래 한번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는 이렇게 잘 보시고 다시 성막 설계도 보면 성막 문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큰 대야 손을 이렇게 씻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 향단 거기 분향단이라고 그러고 맨 위에 법궤 속죄소 있는데 이걸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다. 방송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게 이제 맨 위에 있었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뭐 날개 같은 것은 흔히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둘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높은 맨 위에 이 판을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시은좌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가 서로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천사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깊은 의미도 있는데 어제 그 채를 꽤 맬 것이다 할 때 그 채가 두 큰 양쪽의 기둥 그래서 이것을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데 번갈아 가면서 매는 거죠. 혼자 계속 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맬 때 어떻게 매야 되겠어요? 키도 같고 발자국 발걸음도 같고 또 속도도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퀴즈. 이 번제단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16장에 가보면 이제 나와요. 고라당을 비롯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설교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우리를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회중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근데 사실은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였다가 실수로 떨어지는 르우벤 자손들이 이렇게 늘.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줘서 살구나무 지팡이가 하루 저녁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또 두 번째로는 감추인 만나라고도 하지요.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만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두 돌비,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을 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우리 인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면은 두 돌비는 하나님의 뭘로? 말씀, 영의 양식. 그 근거로 우리는 감추인 만나, 하나님이 주신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맨 위에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그림은 떡상인데 성소에 아까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들어가면 오른쪽. 이 떡상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두 줄로 6개씩 놓여 있고 그 위에 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병이 있으면서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또 목이 마르면 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삥 테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떡이 밀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궤를 이렇게 메고 가게 돼 있는 것. 왜 이 채를, 이 막대기를 자꾸 강조하는지 이제 민수기 7장에 가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또 이제 왜 자꾸 다 알고 있는데 보여주냐 그러는데요. 자꾸 보고 알고 또 이 중에 이런 그림을 처음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금등대라고 하지요. 가서 이제 왼쪽에 보여요. 금등대. 오늘날의 그 교회들 가보면 이런 금등대가, 이 금등대는 우리가 여기 잘 보십시오. 가운데 똑바로 하나 올라가고 양쪽에 3개씩 해서 7분이. 여기에는 속으로 심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불을 켜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감람유를 공급하고 잘 심지를 이렇게 하고 그 일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으려면 이 금등대, 성령의 빛, 사실은 성소 안에는 아무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 불이 켜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줘야, 감동해줘야,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은혜가 있고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그림 좀. 그 다음 그림은 이것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다.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 이게 있는데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도 향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늘 켜주고.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래서 성령의 금등대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은혜도 점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처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 성막 설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쭉 못 박혀 있고 양쪽에 팔을 벌리고 있다. 이 모형도, 그래서 성막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잘 보여준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전 봉사자의 자세,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김의 자세는 두려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왜요? 내가 잘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믿음, 사모함,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어제도 제가 주보에 있는 시 읽어드렸잖아요. 정말 하루 살아가는 것,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성전은 봉사자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성전 봉사자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르손 자손도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종족과 가문의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또 31절에 가보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이 말은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과 혼돈,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주 질서를 따라 잘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특히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를 따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질서를 따라. 성전 봉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에서 60세까지, 그러나 성막에서 헌신할 자는 30세에서 50세까지. 실제로 레위인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의 남자를 다 셌지만 일은 어떻게 한다? 30세에서 50세까지. 뭘 얘기해요? 우리의 젊음과 함께, 집중력과 함께, 또 우리의 능력과 함께 꼭 질서를 따라서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고 30에서 50세까지 꼭.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맬 것과 처리할 것, 이 처리한다.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맡아 처리한다, 이 말 할 때에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비스,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아깝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처리한다는 말, 잘 섬기고 봉사한다. 무엇을요?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맡아서 봉사할까, 맡은 것.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맬 것을 맡아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27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질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요, 참 재밌는 것이
33절에 가보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일하는데요. 이다말의 수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8절에 가보면 게르손도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다 하면서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리고 이다말이 시키는 대로 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20절까지의 지성소의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보재기로 덮고 또 하는 것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겠어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 근데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땠어요? 제사하다가 죽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질서를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좀 볼까요? 24절 마지막에 보면 할 일과 맬 것, 이 맨다, 어깨에다 맨다. 아까 우리가 그 막대기 보았지요. 이걸 채라고 하는 이 맨다는 말이요. 26절에도 보면 모든 기구를 매며 그랬어요. 27절에도 보면 매일 짐을 매일 것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31절에도 매일 32절에도 마지막에 매일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메고 옮겨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매기 위해서 키도 맞아야 되고 발걸음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도 맞아야 되고 다 이게 아마 우리가 앞으로가 할 때에 옆 사람하고 서로 없어도 막인데 이것을 똑바로 맞추어서 이렇게 가는 것, 여기에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서. 근데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우리 민수기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7장 그때 가서 보지만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면 좋았어요. 자,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런 것들도요 아주 세세하게. 그래 왜 기름을 바를까요? 녹이 슬지 않게. 또 나무에 기름을 발라요. 왜요? 곰팡이나 좀이 먹지 않게. 아주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드리고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그 헌물의 내용에 보니까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다. 그랬어요. 수레 6개, 소 12마리를 지휘관들이 드렸다.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 드리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장막 앞에 드려요.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다 어깨에 매는데 어디다 쓰려고? 5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직임대로 봉사하게 할지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는데 7절 게르손 자들에게는 직임대로 임무대로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4, 소 8마리, 수레 6과 소 12마리를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4마리, 수레 2,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 수레 4 이렇게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 이제 와보십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핫 자손 어제 보았지만 고핫 자손들이 막고 옮기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손은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성막의 휘장들 어제도 우리가 휘장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청색, 자색, 보색, 홍색으로 덮고 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고핫 자손들은 보재기로 덮는 그 휘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휘장들이라면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 바깥에. 혹시 그 다음 그림 내가 보낸 없습니까? 예. 여기 이게 보면 저 안에 성막 있고
그 다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 그림. 예, 예, 이거 이 바깥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널판지로 세우고 또 천으로 앞에 들어간 데라든지 여러 군데 천으로 이렇게 세운 이것들. 혹시 그 다음 그림이 있어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널판들을 그리고 기둥들을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은 무라리, 바깥 양편하고 성막 안에 뜰하고 여기 요것은 무라리 자손.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무라리부터 29절 볼까요? 오늘 4장 29절 그 자손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직무를 따라 해막의 모든 일을 낼 것은 그러면서 장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받침들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 게르손 자손은 덮개 뜰의 휘장, 제단 사방의 뜰 휘장문, 줄들 기구 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출애굽기 26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6장에 가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길이 이쪽에서 지붕을 저쪽으로 덮는데 이게 28규빗. 이것은 뭐예요? 14m. 그러니까 쭉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덮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덮고 이렇게 차근차근. 왜냐하면 성막 전체를 한꺼번에 덮을 수도 없고 그러면 크기가 너무 커서 옮길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길이는 옆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28규빗이니까 50cm 잡으면 14m, 너비는 4규빗, 주로 한 2m 정도 되는 것을 휘장을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여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다른 폭가에도 그같이 하여 그 끝폭가에 쉰개를 이렇게 달고 해서 차례차례 다 이렇게 달게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면은 염소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서 방수도 하고 보호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방에 울타리를 만들었던 거 15절에 보십시오.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판자가 길이가 10규빗이다 이 말은 높이가 5m 정도 되게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안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그 널판의 두께가 대략 한 70-75cm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것,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이 말은 구멍을 내어서 고리를 거기다 띄우면은 딱딱 들어맞게 해서 연결하게 합니다. 연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연결을 하려면 첫째 어디 모래사장인데도 수평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시간이 지나도 삐그덕거리지 않게 하려면 광야는 바람도 많이 불고 때로는 비도 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다가 받침을 잘 놔야 되는데 받침을 그냥 놓습니까? 다리 모래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해주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널판 20개를 만드는데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이쪽 널판에도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을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26장을 차례차례 좀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민수기 4장에 와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다 매야 되는데 왜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4마리하고 또
수레를 2를 주었는가? 무라리에는 소 8마리하고 수레를 4개를 주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도 보았지만 이 무라리는 31절에 보니까 장막의 널판들, 띠들, 옆으로 서로 가로질리는 띠들, 그리고 기둥들, 받침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뜰 둘레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줄들, 그 모든 기구 쓰이는 기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고 무거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레에 싣도록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그런가 하면은 게르손 자손은 25절에 가보니까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 휘장문을 매며, 또 26절에 뜰의 휘장문, 줄들 사용하는 기구를 매며 처리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널판과 기둥들은 훨씬 무거워. 그래서 배로 수레를 4개 주고 소를 8마리를 무라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 그런데 이 기둥들, 널판들은 재료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우리 아카시아처럼 아주, 그런데 사실은 5m가 똑바로 되는, 그리고 두께가 75cm 되는 이런 나무들을 찾기가 어렵다. 어려워. 조각목은 말 그대로 조각이에요. 그런데 전설은 하나님께서 70종려 나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는 미드라시라는 전설에 때려온 책도 있고, 또 이렇게 널판을 다 세우는데 아무도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거라 할 때 모세가 한 손으로 그냥 다 세웠다.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 그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조각목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들을 기둥도 그렇고 널판도 그렇고 다 무엇으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금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조각목,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쌓임을 받으면 성전의 귀한 기둥이 되고 널판지가 되고 일꾼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민수기 4장을 할 때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뭘 옮겼는가 다 아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것 들었으니까 무라리다. 기둥이나 널판지. 게르손은 천을 자꾸 갠다.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자손은 고품격 귀한 것들을 옮긴다. 고핫 자손. 이렇게 구분하면 안 잊어버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서 우리는 가슴에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라리도 마찬가지고 고핫 자손도. 이 성전에서요, 아까도 보았지만 성막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과 기도, 특별히 모든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은 각각 다 사명이 있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받침을 옮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둥을 수레로,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천막을 다 옮겼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레인이 50세에 은퇴하고도 옆에서 같이 협력했어요. 도와주고 보았어요. 25세부터는 실습을 하고 배웠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다른 건 다 뒤로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각목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사명은 기도의 사명.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뭐는 돼야 된다? 기도의 전문가는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 소
수레 4개, 게르손에게는 소 4마리 수레. 고앗은 수레가 소다가 없어요. 왜요?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는 기도의 직무다. 기도. 여러분 깊이 기도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면 목사 좋은 일 시킨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내가 아프다. 나는 아픈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밥 먹었는데 오늘은 밥을 안 먹어.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가면 점점. 기도의 전문가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봉사자는 질서를 따라서 전문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아버지 널판을 기둥을 옮기는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와 수레 4을, 게르손에게는 소 4마리와 수레 2를,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로 손잡히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울타리가 아버지 하나님 널판이 기둥이 하나라도 빠지면 받침이 없으면 수평이 흔들려서 삐그덕거리고 결국은 그 울타리가 넘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여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